할렐루야. 아멘. 전세대 축복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영혼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생각하나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생각하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나의 영혼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무게를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못난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꿈을 꾸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꿈을 꾸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그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리조이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먼저 복음에 압도되고 복음에 감격하여 담대함으로 이 세상으로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렇게 담대히 나가는 리조이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이 새솔통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에 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앞장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전 세대 축복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른 새벽을 열고 아버지의 전에 전 세대가 모여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이 시간, 먼저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나라 간에도 국민 간에도 이웃 간에도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서로 전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채 배고픔으로, 전쟁으로 이슬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의 어린 영혼들을 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하는 조성희 당회님 목사님과 사모님, 종교개혁지 탐방 중에 계시니 오시는 날까지 두 분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개혁지를 탐방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임하사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국 후 전 교인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부 주관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하계 수련회와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시작과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아버지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사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내 삶 구석구석까지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울메이트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영혼의 단짝을 이야기합니다. 소울메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잘 통하는 친구가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소울메이트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음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울메이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소울메이트 한 사람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보통 소울메이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맥락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이더라도 마음 깊은 것들을 다 털어놓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나와 같은 고통의 문제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마음속 깊은 것을 털어놓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실 속의 하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내 이웃을 품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부 주간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저도 청년이지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학부만 졸업해가지고는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 빈곤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시티 교회 청년들은 이 병든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 겪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픔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었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믿비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낄 만한 이 고통의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한나를 덮치게 됩니다. 자식 없는 고통의 문제가 한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통하여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한나의 삶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세대가 될 수 있는지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볼 때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의미는 그때 이스라엘에 사람 왕도 없었지만 그냥 단순히 사람 왕이 없었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보이는 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만 왕 되시지 못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이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역대기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족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족보 엘가나는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가나는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엘가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단 가문이 엘가나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2절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엘가나 집안은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 가문이었고 찬양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오직 일부 일처제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에 아내가 2명이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이 첩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폐역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폐역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의 거대한 흐름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서 MT 자리에서 동아리 회식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순간에 일자리를 정하는 순간에 연애할 때에 배우자를 정할 때에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때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시간과 물질의 쓰임새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민낯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또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왕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는 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1절과 2절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일어난 문제입니다. 3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격분하는 이유는 그냥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보내서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고 봤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괴로워하고 격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통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지금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삶 가운데 생긴 문제,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지금 한나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이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식 없는 고통. 그런데 그냥 자식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관계를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이 없나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로 깨어있는 예배자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자식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비출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전에서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식 없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식 없는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 시험 떨어진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볼 때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 한 명이 없고 하나님께는 예배자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한 한나가 이 시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비출 한 사람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한 명 없어 고통하는 한나로 하여금 예배자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는 하나님과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자식 한 사람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 나도 이 영적으로 어둡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말씀으로 이 땅을 비추고 회복시킬 한 사람이 없어서 아프단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지금 필요하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힐 사람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시군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 제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악한 마음과 불평이 점점 커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이, 그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아무리 나를 아프게 했던 고통이라도 그 고통이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 없어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말씀으로 비출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을 비추고 맛을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나는요, 절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자신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한나의 아들로 나와서 영적으로 패역했던, 영적으로 어두워서 무너져 내려갔던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다윗의 집을 사무엘이 예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시대가 변화되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바뀌고 내가 뭔가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바꾸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게 하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코로나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쇠퇴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안 좋은 신앙의 거품도 다 걷어냈지만 좋은 신앙의 전통도 우리가 많이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가장 본질적인 거 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내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믿음으로 해석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학예 수련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제가 복음으로 감격하라인데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강하고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전도 집중 기간으로 정하여서 전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먹고 놀고 교제하는 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내에서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또 선교와 전도, 복음을 위한 사역들이 끊기지 않도록 또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의 문제가 나쁜 일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고 한나는 자식 하나 없어서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게 아들 주시면 이 영적으로 얻은 시대 말씀으로 비추는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으로 얻은 이스라엘을 밝히고 또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 다윗 집을 예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또 찾아오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통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여 이 시대를 말씀으로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배역한 시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청년들이 이 영적으로 어둡고 패역한 시대를 말씀으로 밝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청년부 수련을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둡고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 시대의 모습대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의 신앙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바퀴 속에 어둠을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함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자기 속에 넣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감격함으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나오기를 이제 다음 달 청년부 수련을 시작으로 다음 세대 큰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부, 청소년부, 소년부 이력으로 유치부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생으로서 참된 평안과 소망과 안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복음으로 감격하는 주님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감격하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았던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오기 소망합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변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강문의 수비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생길 때에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고통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대로 그 시대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비추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돌아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이 땅에 지신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 은혜 아픔과 눈부시는 주님의 모혈의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소리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네, 축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청년들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 안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이 세대를 살아가요. 주신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삼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 위에 그 백성들 위에 또 앞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청년들 위에 삶들 위에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추첨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유아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함께 추첨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장님께서 먼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먼저 추첨해 주실까요? 분홍색에서 하나 추천해 주세요.
어우, 시우, 김시우 축하합니다. 어우, 2층에서 네, 우리 그 회장님, 현직 회장님 어디 계세요? 청년부 현직 회장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전직 회장님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씩. 네, 유년부에서 하나, 소년부에서 하나인데 초록색 하나, 하늘색 하나 도와주면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